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질문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는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약점을 찾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한 점 같은, 마치 오늘 본문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랍니다. 언젠가 한번 집회를 가려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안개가 너무 가득 낀 겁니다. 차들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집회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해가 뜨니까요, 그 앞에 있던 안개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거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생에 비해서,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라고 하냐면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몇 년을요, 기간을 정합니다. 한 1년 동안 무엇을요, 장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요, 이익을 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획 세우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이 한 해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죠. 근데 지금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이 계획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의 인생은 마치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하나님 없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도 어떤 것을 준비하지요. 또 어떤 것들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그 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죠. 또 하나는요, 석회질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기가 되었을 때 비가 와서 그 웅덩이를 채웁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축을 먹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놓으면 이 물로 내가 농사도 짓고 양들도 먹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빠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이 아니고 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재료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물이 터져버려서 재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지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빠져 계시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본문과 뭐가 다른가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만들리라 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주님의 뜻이면 퀴리오스,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요 황제를 향하여서 나의 주인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퀴리오스. 근데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요 상가를 하나 구했습니다. 제가 피자집을 할까요? 치킨집을 할까요?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치킨집을 하시던 피자집을 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해에도요 많은 계획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솔로몬이요 그의 잠언을 그의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은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순이고 불확실하고 헛된 것이고 마치 먼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썩어지는 세상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입니다. 교회 장례가 참 많지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사신 분도
또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도요, 돌아가실 때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십니다. 그냥 세마포 옷, 그 옷 한 벌 입으시고 떠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버려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사를 누가 했냐면요, 전 대통령이었던 제너럴드 포드의 셋째 아들이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이 제너럴드 포드는 200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 친구 이 카터가 죽으면 이 추모사를 읽으라고 20년 전에 이미 추모사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두 분은 정치할 때는 아주 숙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직을 끝난 다음에 두 분은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닮아 있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같고요,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돕는 손길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의 추모서를 읽어보니까요, 정치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 나의 오랜 벗, 이제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예,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하신 나라, 썩지 않을 그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썩지 않을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누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아침마다 그의 성실이 새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아침은요 어제의 아침과 전혀 다른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도요 PRS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죠.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밀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런 분들 많으셨죠. 지난해 다 못 읽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 읽는 것만 하면 너무 싱겁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죠. 아니요,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들 하실 만큼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무너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억나시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왜 부끄러운지, 내가 지금 왜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아담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장소를 찾으시는 거죠. 그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를 진 후에도 이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영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믿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영혼이 사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마치 안개같이 잠시 보이는 인생인데 너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계획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는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하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요,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장사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만의 반대 순종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어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한 해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으로 살지 않고 그거 내 생각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뭔가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 계획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한 해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을 때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오늘 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지 대부분 아셨습니다. 이 설교 한두 번 들으시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알고는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요, 먼 길을 가면서 자기 사랑했던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가서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본이 있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인가요? 반드시 이익이 남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익이 날지 안 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이것을 맡기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일하지만 이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 위험 부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종은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주인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행히 남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겨서가 아닙니다. 남겨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인과 내가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누가 일하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잘못 장사했다가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혼날까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자요, 다시 가지고 와서 당신 겁니다. 당신이 맡긴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이 악하다고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위험 부담이 없는 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은 말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무엇이 약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이미 그 일을 행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그리고 광야에 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그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요,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나에게 맡기신 그 기업,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한 해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아보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왜 헛되지 않나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욱 힘쓰고 있는 너희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너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썩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육신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밀을 말한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었던 자들이 썩었던 몸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시나요? 너희가 다시 변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헛된 것을 향하여서 계획하고 헛된 것을 향하여서 목표로 삼고 헛된 것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출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한 해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본질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뭐였나요?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재앙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재앙이 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도 영원하신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께 연결되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질문,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